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8일, 29일자를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때는 아닐까요?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 후 좀 지나면 당신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네, 내용이 좀 명확하진 않죠.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굉장히 신비로운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법을 완성은 아니지만 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문법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 뭐 신비로운 뭐 체험, 종교적 행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이것이 전부인데 그럼 왜 그렇게 헷갈리고 기독교가 작동이 잘 안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허용을 안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부분적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강아지를 키우든 어떤 생명체를 키우면 얘는 손 하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발이 네 개인데 발 하나는 죽었다. 발 세 개만 살아있다. 이런 생명체는 불가능하죠. 죽은 부분을 잘라내거나 하지 않고 아니면 이거는 장난감 강아지인데 발 하나만 살아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간단하고 굉장히 놀라운 기독교 진리가 작동이 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멀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답을 알게 된 게 죄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절대 주님의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실존을 그치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고 싶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작동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 뜻이 다르면 두 사람이 하나는 A라는 걸 선택하고 다른 분은 B를 선택하면 언제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존재는 그 갈등 때문에 서로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아들일까요? 자기의 삶에 자기를 회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지, 억지로 들여라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받아들이겠죠. 말만 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 간편할 수도 없고 잘라낼 수도 없고 복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막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있어 보이는 거, 수준 있어 보이는 거, 또 뭐 이제 세상과 좀 비슷하면서 좀 더 나아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지. 자연인이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는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전하는 자도 굉장히 부담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사람의 저항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기분이 조금 나쁠 정도만 아니고 펄펄 뛰는 그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만 인간 안에 육은 속고 있지만 그 우리 영적인 상태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저렇게 날뛰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괜히 화나서 또 교회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해야지만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행위도 안 하죠. 뭔가 이제 믿고 싶고 또 이제 저희 공동체는 저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이것저것 어, 묻고 있는 거죠. 왜 이게 수돗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 내가 호수를 이렇게 꼽아도 수도꼭지 같은 데 꼽아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질문이 사라진다. 이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자 해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 더듬는 과정이 있어요. 더듬어서 느껴지고 이 감각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이 자란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질문이 사라진다. 이거는 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인다면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여기가 호수다. 여기가 수도꼭지다. 여기다 꼽아라. 이렇게 손을 잡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려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 호수가 있으니 수도꼭지가 여기 와서 내 호수에 오시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수도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마시는 거지. 나는 물을 먹고 싶으니까 내 입속으로 물이 들어와라. 이런 사람은 행운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혹시 목마를 때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입을 벌리면 물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닌데 이렇게 당연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이 자기 중심성이랑 연결돼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겠죠.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인 관점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사는 방법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뭔가 이제 장애가 생기면은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뚫고 찾고 더듬고 끼고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목마를 때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내 혓바닥을 축여달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종삼아서 막 시키고 다른 사람들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 생명에 딱 가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자기중심적인 문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고치기 전까지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고쳐지는 게 회복되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문법을 버리고 진리를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 누가 밥 먹여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은 사람, 가야 되는 걸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가는 거지, 절대 누가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지 않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럼 자기를 바꾼 거죠.
왜 내 방법은 안 됩니까? 막 아귀를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바꿔야 돼요. 문제를 찾아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이렇게 조폭처럼 이렇게 높은 데 앉으셔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듬어서 획득하는 것이 성장이거든요.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뒤집고 기어다니고 막 만지잖아요. 생명은 그런 거거든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면 그때 이제 아이가 막 뭐 7, 8개월 되면 하도 기어다니고 별거 다 만져가지고 막 치워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아무거나 막 입에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감각도 생기고, 뭐, 뜯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이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혓바닥을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죽여라. 이런 사람은 병든 거죠. 이 육체의 문법으로 인해서 이 영의 생명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문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네, 요 내용으로만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 수 없으시겠지만 제 설명을 통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안테나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우리가 주파수를 잘 조정해서 맞추려고 하고 마음의 진실함과 진지함과 그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게으름과 옳지 않은 태도까지 받아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고쳐지는 게 우리가 영원을 획득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그 생명을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네, 읽으십시오.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나는 뭐 최선을 다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접근하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우리가 그 완전하신 분과 관계하는 문법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 덧셈뺄셈 하는데 이거 좀 미적분에 대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지금 딱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자리에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지금 기어다니고 이렇게 뭘 짚고 일어서서 더듬고 있는데 그 다음은 뭐죠? 보행기 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행기를 타야 되는 애에게 달리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지식을 많이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배워가라는 걸 하지 않고, 아, 그런 건 다 손해보는 거고 나는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할 거야. 이런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은 이 상황에서 참고 싶고 인내가 충만하신데 우리는 그냥 순간 못 참아요. 그럼 바로 육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놓치는 거죠. 아니, 왜 생명이 또 없어졌지? 왜 내가 또 육이 됐지? 인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어떤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딱 요것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순종할 의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을 얻을 자로 나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순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 순종이, 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을 것만 같고, 그 첫 번째 순종은 사실은 코너에 몰려서 뒤로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대체로 그런 순종인데, 그 순종을 하게 하나님이 우리는 힘들지만 순종을 하면 복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라도 그 선택을 하게 하시죠. 억지로는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환경으로 모르셔도 자기가 끝까지 뒤로 뭐 뛰쳐나가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봤자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부패돼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종하기로 해놓고 이제 두 마음을 또 품는 거죠. 순종하는 척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기도 싫은데. 그러면 이제 성장이 또 안 되겠죠? 그럼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인생을 정말 똑바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20살에 부르셨는데, 뭐 못 알아듣거나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외면했거나 어쨌든 간에 뭐 40년을 그냥 딴 데서 살았어요. 60살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20살에 부르신 그 자리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바뀌어요. 자기 인생만 그냥 낭비할 뿐이에요. 뭐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 권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떼부리고 막 뒤집어 엎고 위협하고 협박하면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죠. 법을 잘 지키고 뭐 제일 좋은 건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법. 법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때를 써도 이게 아닌 거를 바꿔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막 뭐 때를 써서 엄마가 알았어. 이렇게 해주거나 또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소리 지르고 막 깽판 치면 또 해주거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보세요. 안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냥 필요한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걸 모르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안 되는 줄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이 진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가장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바꿀 수 있다면 저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거나 뭐 내가 뭐 어, 외면하거나 그러면 나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하라 했는데 나 그건 싫다 그래서 이제 딴 길로 파티하는 데로 가서 20년 살다가 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돼요. 네. 만일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네. 많이 묻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왜냐면 관심이니까,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물을 게 없다, 나는. 난 하나님께 질문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정보에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생명, 진리는 절대 변경 불가.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팔딱팔딱 뛰면서 못 참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세요.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게 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고
인간이 흙이라는 걸 아시지만 인간은 그냥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 그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40년의 인내 시간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예,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거지, 지식으로 하나님과 뭐 논쟁하거나, 뭐, 지금 내가 방정식밖에 몰라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 우리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님의 관점과 뜻에 동의가 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접속되면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 안에서 지혜롭다. 그거는 그 사람이 더 깊이 순종했다는 걸 의미해요.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죠.